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몇 달 전인지 우리 주학선 목사님이 이 사경회 하니까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도 기뻤고요. 또 여러분들 뵙고 싶었고 그랬는데 막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세계 성소공회 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임무가 왔어요. 당신이 4년 동안 번역 컨설팅을 맡았던 베트남의 소수민족 신약성경 5월 27, 8 양일간 봉헌식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당신 와야겠다. 그래서 하루 전만 전화를 줘서 좋을 텐데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농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일부는 베트남에 살고 일부는 캄보디아에 살아요. 그런데 이 부농족이 아직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약만 5년 걸려서 작년 5월에 번역을 다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인쇄하고 해서 내일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 봉헌식 할 때는 뭐 그 부족 거의 전부 다가 나와서 이렇게 행진도 하고 아주 볼만한 그런 봉헌식을 하는데요. 그런데 끝내 캄보디아에 있는 부농족과 베트남에 있는 부농족의 그 요구를 이렇게 요구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못했어요. 어떻게 달랐느냐면은 캄보디아에 있는 부농족들은 아주 쉽게 번역해 달라. 그리고 번역 냄새가 좀 안 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말은 쓰지 말아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있는 그 부농족들은 자기들은 이미 베트남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됐고 한데 그냥 성경을 번역할 때는 문자 그대로 좀 해다오. 문자 그대로 무슨 우리 부농족을 위해서 이해되기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뭐 풀어서 번역한다든가 설명을 첨가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쉽게 해달라. 쉽게 하지 말고 그 문자 그대로 좀 번역을 해서 우리 부농족 성경도 그 무슨 영어 킹 제임스라든가 영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학문적인 번역이 좀 되게 해달라. 그런데 이 두 양 번역 팀을 놓고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한 4년 동안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성소공회 연합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베트남 쪽 부농족을 위해서는 문자적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이쪽 캄보디아 쪽 사람들을 위해서는 쉽게 설명을 첨가하는 그런 번역을 해주자 해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자유역을 한 부농족 성경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그 행사가 그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놓쳤고 이번 12월 달에 베트남 쪽 그 부농족들이 하는 이제 그 봉헌식에는 참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또 날짜를 정해주지 않으면은 또 주학선 목사님 같은 분이 또 계셔가지고 또 오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일이 없었더라면은 지금쯤은
프놈펜에 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더욱 더 기쁩니다. 저는 우리 주학선 목사님이 이렇게 신학의 뜻을 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던 1979년 그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조금은 약관에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돼서 한 전임으로 17년간 그리고 시간 강사로 한 3년간 이렇게 해서 한 20여 년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잠깐 짬을 내서 5년 동안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또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책 그것이 이제 대한성소공회에서 번역되고 출판되고 보급된 그런 성경책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성소공회라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귀국을 했을 때 이사회 쪽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성경을 다시 좀 쉽게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구역이나 개역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번역 팀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각 교단별로 번역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다듬을 이들도 초청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을 또 교육을 받을 기회를 또 이렇게 해서 홍콩에서 그리고 대만에서 한여름 내내 이렇게 번역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 혹은 요즘에는 이제 그것을 성경전서 세번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번역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팀을 요즘 말로 하면 팀장이네요. 보니까 그때 우리는 팀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코오디네이터라고 이렇게 코디네이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로 부름을 받아서요. 그래서 번역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한 10년 동안 성경 번역을 해서 1993년에 표준 세번역을 냈고요. 그거 번역하는 동안에 이렇게 대학 교수도 하고 성경 번역도 하고 이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떠나서 대한성소공회로 가서 이 성경전서 번역을 완성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 1938년에 개역을 해서 쭉 써왔는데 너무 또 어려운 한자어도 많고 해서 좀 개역 개정판을 내보자 해서 개역 개정판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거 내놓고도 참 어려웠습니다. 고칠 바에야 좀 확 뜯어 고치지 이게 뭐냐. 또 옛날 걸 사랑하시는 분들은 개역 한글판 그대로 두지 왜 이렇게 필요도 없이 또 바꿨느냐 아주 애를 많이 먹었고요. 또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해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신약이 1971년에 나왔고요. 구약이 1977년에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제가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나온 성경책인데 이제 제가 돌아와서 성소공회에 이제 번역 전담 책임자가 되면서 이제 공동 번역도 가톨릭 쪽 대표들과 함께 모여서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공동 번역 개정판이 나왔고요. 그런데 공동 번역 개정판을 내기 직전에 이제 공동 번역이 나온 것이 1977년인데 1983년 4년에
평양에서 조선 그리스도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렇게 하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그때는 남북한 관계가 전혀 접촉이 안 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후에 우리에게도 그 북한 성경이 와서 보니까 우리 공동 번역 남한에서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를 번역에다가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그냥 북한 문화어, 우리는 표준어인데 북한은 문화어입니다. 북한 문화어에 맞는 낱말을 바꾼다든가 또 우리 공동 번역을 할 때 좀 자유스러운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많아서 강단에서 읽기에 좀 난처한 그와 같은 본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다들 개역 한글판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그 공동번역 성경을 평양에서 교정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북한에서도 자기들도 교회도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고 이렇게 성경도 번역한다 해서 그냥 그 남한 성경을 적당히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번역이라고 내놓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그 우리나라 기관에 있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선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봤더니 공동 번역 내용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만 좀 바꾼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 저는 수령이라는 말이 그냥 보통 명사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공동 번역에 수령이라는 말이 한 60여 회 나오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면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로부터 해서 그런 정치 지도자들 왕들을 수령이라고 이렇게 한 게 나와요. 공동 번역에. 그런데 보니까 북한 성경은 수령을 다 두령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수령이나 두령이나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는 보니까 두령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예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쓰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조선말 사전을 보니까 수령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서 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그 이만한 사전에 컬럼이 한 페이지에 2컬럼, 하나 둘 셋 네 컬럼이 그 수령에 대한 뜻매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참 특수한 사회로구나. 그런데 우리말 사전에서 수령하면 어느 집단의 우두머리 딱 한 줄입니다. 집단의 우두머리. 두령도 수령과 같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북한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북한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특수 용어이기 때문에 오직 지상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여서 다른 데서는 쓸 수 없다 해서 이렇게 고친 것을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번역은 안 고쳤어요. 다만 1977년에 공동번역 신구약 전서가 나왔을 때 이 카톨릭과 함께했기 때문에 카톨릭적인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 이 책 이름, 사람 이름, 땅 이름 이런 고유 이름들은 전부 다 개역 성경 그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개역 그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에서 모든 고유 명사를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판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엄밀하게는 번역자가 아니고 교정자죠. 교정자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도 연맹 위원장을 역대 위원장들과 이렇게 일본서 만나고 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잘 몰랐는데 최근에 작고하신 강영섭 위원장, 그 양반이 목사죠. 그 양반이 일본에 왔고 저도 일본에 가서 만났을 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으신 38년 개역 성경 그거 작업을 했던 분이 지금 북한에 당시 지금 돌아가셨어요. 살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교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교정이 잘 된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교정 작업 그 북한에서는 북한대로 그렇게 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공동 번역을 개정을 했는데 개정 작업할 때 카톨릭 대표, 그다음에 그 성공회 대표, 개신교 대표, 그다음에 성소공회 대표 이렇게 4명 외에 북한 대표 한 사람 자리를 비워뒀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면 같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끝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작업 그리고 이제 그 개역 개정 작업 이런 것을 하느라고 한 20년의 세월을 성수공에서 보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떠나서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요. 2006년이 은퇴 연도였는데 뭐 후임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1년 동안 또 할 수 없이 더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은퇴한 다음에도 지금 이렇게 번역 이게 컨설턴트라 그럽니다. 그냥 번역자들을 도와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을 지난 은퇴 이후 9년 동안 지금 했고 이제 조금 쉬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사경회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경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0년인데요. 130년 중에서 처음 30년 동안 쓰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전쟁 직전까지도 덜어 썼어요. 사경회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그럼 사경이 점점 없어지면서 부흥회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고 또 한때 부흥 사경회라는 이런 또 용어를 썼고 그랬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이 한문 글자가 이 조사한다는 그 사자고요. 사찰한다고 할 때는 그 사자고 경은 성경, 경전 경자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아주 파고드는 그런 것을 사경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모임을 사경회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의 용어만은 아닙니다. 뭐 불경이라든가 혹은 또 유교의 경전이라든가 이런 그 경전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드는 연구를 사경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역사를 조금이라도 보시면 알지만 사경회 하면은 막 10리박 20리박은 가까운 거리고요. 뭐 함경도에 사는데 막 전라도에서도 가고 그때 갈 때는 막 쌀 짊어지고 먹을 거 짊어지고 가서 그냥 그렇게 한 열흘씩 이렇게 사경회로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경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바이블 스터디라는 말이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해서 이제 말이 좀 바뀌었고요. 또 좀 더 유식하게는 성서 연구, 바이블 스터디를 또 성서 연구라고 해서 조금 고차원적인 그런 또 접근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1988년에 대한성소공회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떠나서 대한성소공회 번역 책임자로 가서 제일 먼저 다뤄야 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질문을 하나 해온 거예요. 뭐냐면은 왜 기독교 방송에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가끔 짬을 내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주고, 이것은 어느 교회가 제공하는 마태복음 5장 몇 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서의 말씀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읽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CBS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그 시청자 중에 어떤 사람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성서가 뭐냐? 성경이지. 예? 이것은 그렇게 어떤 그 책이 아니고 경전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이라고 해야 되지 성서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자, 이런 항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야 되느냐 성서라고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권위적인 답변을 대한성소공회가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지금 성소공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우선 성경책을 보니까 성소공회가 만든 성경책의 이름은 성경전서예요. 이름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발행자는 보니까 대한성서공회예요. 성경공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경과 성서를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서연구, 성서학 교수 이렇게 성서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고, 교회에 오면은 교인들은 뭐 성경 공부,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경우에 따른 성서를 쓰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과 성서가 쓰여지는데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는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을 들춰보니까요, 중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늘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 그런데 일본에서는 성서공회라고 안 하고 성서협회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이라고 한 적은 없고 늘 성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성경, 일본에서는 성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책 이름은 성경전서, 그런데 발행자 이름은 성서공회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 성경은 상해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상해하고는 연락이 안 됐고, 일본 성서협회하고는 이 텔렉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임자에게, 거기 CEO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그 텔렉스로 물었습니다. 하면서 왜, 요점은 이겁니다. 왜 우리는 성경, 성서 둘 다 쓰고 중국 사람들은 성경이라고만 하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성서라고 하느냐, 이걸 이제 물었습니다. 침례교 목사가 거기 성서공회 총무였는데, 이제 그분이 아주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텔렉스로. 자기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물은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없다. 다만 여기 무슨 뭐 삼성당에서 나온 그 일본어 사전이 큰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항공편으로 보냈다. 굉장히 비싼 요금 줘가지고 항공편으로 보냈는데 네가 내일이나 모레나 받아볼 거다. 그러니까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봐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텔렉스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 고맙다고 이제 제가 전화를, 국제전화 상당히 비싼 그 당시 국제전화를 했습니다. 잘 이렇게 아마 그 사전을 받은 다음에 했을 겁니다. 잘 받았다고 했더니 그때 이 일본 침례교 목사인 이 성소공회 총무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자기가 그 후에 제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서는 성경 그러면은 불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서를 쓴 것 같다.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보니까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우리말 사전에서 성경을 보시거나 성서를 보시면은 올림말이 둘 다가 올라 있는데 뜻풀이는 둘 다가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을 성경 혹은 성서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음에 나오는 말 성경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희승 국어사전에 특히 보면은, 그리고 한글학교에서 나온 국어사전에 성경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불경을 놓고 읽는 독서대, 불경을 놓고 읽는 독서대.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불경을 성경이라고 했다. 제가 송광사에서 법정 스님을 1992년에 만났어요. 거기 불경 번역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절더러 와서 성경 번역 경험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는데 그 법정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에 빼앗긴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라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그 불경을 성경이라고 이제 늘 불러왔는데 당신네들이 와서 그걸 성경이라고 해버리니까 이젠 우리가 성경 그러면 기독교 경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못 쓰고 있다. 그거 하나 빼앗겼고,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이제 부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당신네들이 오더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둘 다를 빼앗겼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기독교도 당신네들한테 하나 빼앗긴 거 있습니다. 뭐냐? 요거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요것이 지금 동남아에 가면은, 태국 가면 교인들이 전부 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불자들만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동양에서 인사하는 그와 같은 제스처였는데 우리는 그걸 하면은 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성서의 역사를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써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으로 보냈더니 이제 그 항의하는 그분한테 또 그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한 70쯤 되신 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40대였고 그분이 이것을 용납을 못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꼭 경과 서를 그렇게 나누셔야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서는 안 되고 로마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고린도 전경 뭐 다 그렇게 할까요? 룻기도 룻기가 아니고 룻경, 창세기도 창세기가 창세경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또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든 성서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전의 이름은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의 고유의 경전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이블은 사전 찾아보면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경전을 바이블이라 그러고 성경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폭 당황을 하고 좀 그러시는데, 그래도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또 점심 대접도 해드리고 제가 쓴 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풀어드렸어요. 그것으로서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성서는 안 되고 성경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성경이든 성서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의 이름은 아닙니다. 경전의 이름은 구약 전서, 신약 전서, 이것만이 고유 이름입니다. 언약,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서 제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이런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의 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인데 저는 그냥 동수사경회 1차 사경회에 가서 3일 동안 하면 되나 보다 했는데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 만드는데 꽤 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하면서 전체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활 공동체, 부활 마을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갖다가 제가 부활 마을이라고 한번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러봤고 성도들을 예수 사람들이라고 불러봐서 부활 마을 예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 이런 거 한번 사흘 동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1강에서는 유배지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 그랬는데 그 역사적 예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실 적에 어디에 가서 하셨는가 그 점을 한번 오늘은 착안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배지 혹은 유랑민 이러한 이들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였다 하는 그 점을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는데요.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이 구약학자들끼리만 모이는 세계적인 구약학회가 있었는데 열흘 동안 거기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대학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대학 서점에 금주의 베스트셀러가 이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국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한번 보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영국의 어느 기행문 작가가 있는데요. 콜린이라고 하는 그 같은 기행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책이 그 주간에 영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95년에 갔는데 그 책은 94년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은 The Lost Heart of Asia. 아시아의 잃어버린 심장. 아시아의 잃어버린 심장. 우리 심장 여기 있는데 심장을 잃어버린 아시아의 잃어버린 심장. 우선 그 아시아를 다룬 책이 이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는 것이 흥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시아도 아니고 The Lost Heart of Asia. 잃어버린 아시아의 심장. 도대체 아시아의 심장이 뭐길래 어디길래 그걸 잃어버린 아시아 심장이라 그러는가 하고 봤더니 지금의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무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1989년에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이제 독립국가 연합으로 다시 독립을 했어요. 그 나라들이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유럽에 가깝지만 지역적으로는 중앙아시아입니다. 이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으로 있을 때는 존재감이 미미했는데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여기 영국의 기행문 작가가 그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들을 만나는 그런 기행문인데
뭐 저한테는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뭐 이게 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그 동안에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나라들, 민족들이 이제 알려진 것, 이제 그 정도의 의미는 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지루해서 이제 그만 덮고 자려고 하는데 중간쯤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 기행문 작가가 어느 마을을 오후에 지나가는데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나는 데를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한 20-30명이 모여 있어요. 그게 침례교회래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코리안이라고 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조직된 교회를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 여행 작가도 상당히 신기해서 그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삼정이 문란했을 적에 농민들이 땅을 찾아서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넘어가서 1937년, 여기 아마 1937년생도 계실 줄 아는데요. 1937년에 스탈린이 거기 연해주 일대에 한 2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그 시베리아 열차를 태워가지고 지금의 이 중앙아시아, 이 스탄 이런 나라들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제 러일 전쟁과 같은 일본과 전쟁을 하면은 이 조선 사람들은 틀림없이 일본 편을 들 거다. 그리고 우리한테 대들 거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2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흩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조선 사람들은 어떤 황무지라도 갖다 꼽아만 놓으면은 그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앙아시아 일대 여기 지금 다 황무지인데 이 사람들을 거기 가서 개간하게 하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37년에 이 사람들을 열차에 태워서 몇 달 동안 그리로 이제 보내는데, 좌우에는 이 사람들의 그 나이 많은 이들, 여성들, 어린이들이 가는 도중에 많이들 죽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강제 이주를 했다가 이제 이것이 소비에트 연방이 1989년에 해체가 되면서 고르바초프 때 이거 해체가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부는 연해주로 돌아오고 일부는 또 거기 독립국가연합에서 국적을 얻고 일부는 또 국적 없이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코리안들이 거기서 우즈베키스탄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그때 아니 거기까지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었나. 사실 저는 20년 전 저는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는 바도 없었고요.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라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그 37년의 그 잔혹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여기 자료집에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17만 6천 명, 러시아에 10만 명, 카자흐스탄에 8만 명, 키르기스탄에 15,000명, 우크라이나에 13,000명, 타지키스탄에 6천 명, 투르크메니아에 3천 명, 그리고 기타 지역의 무국적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작년 현재 50만 명이 요 일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에서, 유럽과 이 아시아 지역에서 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작년에 어느 신학 단체에서 자 해방 70, 분단 70, 광복 7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민족 중에 유라시아에 50만 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좀 그 성경적인 의미가 뭔가 이거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 생각이 나서 기꺼이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해서 한 20명의 학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150년사를 연구를 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최근에 독립국가를 세우기 이전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여기 유라시아에 있는 이 고려인들 150년 사하고 여기 그 디아스포라 2500년 역사하고 이 고려인 150년 역사, 이거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이 고려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한번 신학적인 결론을 좀 내봅시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학자들이 각 분야에 있는 학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고려인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한 연구 논문이 한 200여 편이 나왔어요. 우리말로 된 것만 200여 편. 물론 이제 러시아 말로 된 것도 있고 일본 말로, 중국 말로, 영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된 것만 보니까 한 200여 편이 있어서 제가 작년 상반기는 이 200여 편 논문들을 쫙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서 다 참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신학자 중에서는 아무도, 신학에서는 이 고려인 150년 유라시아의 고려인 150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딱 2개의 논문을 봤어요. 그것은 모스크바에 지금 가 있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건데, 러시아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예비 조사를 한 것 딱 하나, 그리고 그 비슷한 것도 어디 하나, 이렇게 2개의 논문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건 정말 신학자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유라시아 150년 역사도 이제는 우리 역사에 편입이 돼야 되지, 우리가 전부 다 잊고 있고 그것이 우리 한국사 본류에서는 떨어져 나간 그런 역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그 한 200여 편의 논문들을 그냥 막 빨리 읽었습니다만은 어떤 것을 읽다 보니까 정말 참 눈물겨운 게 많았어요. 여기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스테판 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떤 그걸 썼더라고요. 그 회고록을 썼는데, 스테판 김이라는 사람 썼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소비에트 연방에 사는 동안에는 조상의 역사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를 말하거나 글로 쓸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을 쭉 회고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부농족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또 베트남에 있는 라데족 성경 전서, 성경 전서를 다 번역하는 컨설팅을 한 5년 동안 했고, 작년에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라데족은 제가 지금은 여기니까 제가 이게 라데족이라고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민영진이 여기 와가지고 라데족 성경 번역한 거 여기서 공개했다 하고 어디 베트남 대사관에다 말하면은 다음부터는 제가 베트남 입국이 안 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극비리에 진행된 그와 같은 성경 번역 사업이었는데요. 그 라데족은 조금 불행한 족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족속인데 좀 불행한 소수민족입니다. 인구는 한 40만 명 돼요. 40만 명 중에 한 3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 때 미국 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시를 받고 있고, 여행 자유 없어요. 해외 여행 자유 없고요. 그리고 어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중부 베트남에서 고원지대에서 커피 농사에 동원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이 원로들이 한 10여 년 전에 성소공회 연합회, 세계 성소공회 연합회에다가 번역 컨설턴트를 보내달라고, 자기들이 성경을 자기들 말로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우리 모르겠는 거 많다. 그런데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돼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한 5년 동안 같이 컨설팅을 했는데, 5년 동안 얼마나 매달 일주일씩 만나서 5년이면 상당히 정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자기들의 사생활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 번역 책임자가 저보다 한 살 위에요. 한 살 위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어떤 그 예법을 따라서 제가 컨설턴트라고 늘 제일 가운데 의자에 앉지 않고, 제가 그분을 늘 가운데 의자에 앉히고 제가 늘 빅브라더라고,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친한 그분인데, 그분이 밖에서 비가 막 내리는데 잠깐 쉬었다 하자 그러더라고요. 닥터민이 그동안 나한테 우리 라데족 어떻게 사는지 늘 궁금해했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금지된 사항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우리 형편을 말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외국인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말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닥터민한테 하나 시 한 편을 읽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어 자기 모국어죠. 또 라데족 족장이니까 라데어도 잘하죠. 미군 편을 들어서 활동한 사람이니까 영어 잘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 지배를 오래 받아오던 데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프랑스어도 잘하죠. 그래서 폴 베를렌의 마을에 비가 내리면 내 마음에도 비가 내려. It rains in my heart as it rains in the town. 그러니까 마을에 비가 내리면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 이건 영어 번역입니다만은 그 양반이 이것을 프랑스 말로 밖에 지금 비가 내리는데 밖을 내다보면서 그걸 쫙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영어로 또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거기 2쪽에다가 제가 실었습니다. 3쪽에다 실었나요? 예, 3쪽이네요. 자료집 3쪽.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 폴 베를렌. 마을에 비가 내리면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 이 칙칙한 우울증은 어쩌자고 이리도 흠뻑 내 마음을 적시는가. 달콤한 저 빗소리, 땅 위에도 저 지붕 위에도 이미 무뎌져 버린 내 심장에도 내리는구나. 저 음악 소리,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내 심장에도 비는 무심코 내리네. 뭐라고? 비가 무심코 내린다고? 그렇지, 비가. 이 슬픔 어찌 알겠어? 누굴 특별히 미워한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는데 애간장 끊어지는 이 통증,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내 마음을 쑤시는 이 극심한 통증 설명할 길이 없네. 저는 이것을 듣고서요, 나이 많으신 분이 이건 무슨 이렇게 센티멘탈하게 이렇게 애정시나 외우는가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시를 가지고 자기의,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마다 답변을 못했던 것을 답변한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을 소개하는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고, 글을 써도 안 되고, 그리고 의사표시 안 되고, 출판 집회 결사자이 없고 하니까 그냥 이 베를렌의 이 우울한 시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 라데 족속의 심정이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번역 같이 하는 동안에 제가 히브리인들이 당신들처럼 소수민족으로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고 유랑민으로 살았고 지금 다시
나라가 망한 다음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틈틈이 한 것이 바로 3쪽 이하에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 신명기 26장 5절 우리 조상은 땅 없이 돌아다니는 유랑민이었다. 여기 신명기 26장 5절은요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 있다 그러면은 유대교회는 역사적 신앙 고백으로서 이 신명기 26장 5절 이하가 그 사람들의 이 기독교인들의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도신경은 창조주가 누구고 성부가 누구고 성자가 누구고 성령이 어떠한 분이고 교회가 뭐고 성도의 교제가 뭐다 하는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나는 믿고 고백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인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의 신앙 고백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 조상은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랑민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주 수가 많이 불어났는데 시족이 민족이 되었는데,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우리를 노예로 강제로 동원시켜서 우리가 파라오 밑에서 노예살이를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울부짖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고 이 땅 젖과 꿀이는 이 좋은 땅 주셔서 오늘날 살게 한다. 요 내용이 이게 바로 역사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의 여기 역사적 신앙 고백에 보면은 자기 자신들을 유랑민, 노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의수될 만도 한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이런 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헌장.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제 두 아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큰 아이가 초등학교 갔을 적에 1학년 때는 보니까 책이 없어요. 그냥 도시락만 싸가지고 가서 먹고 오고 그냥 책이 없이 그냥 공동생활하는 것만 배우고 2학년이 되니까 책을 교과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학부모 자리에 서 있다. 한 클래스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국어, 산수, 또 사회생활, 성경 이런 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보니까 국어책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뒤에 서 있다가 막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 애가 여기서 도대체 국어라면 뭘 배우나, 나는 그냥 영희야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런 걸로 배웠는데 얘들은 뭘로 배우나 하고서 탁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었다. 옛날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었다. 그게 그냥 일과의 첫 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쏟고 먹었습니다. 예? 그게 신명기 6장 21절 이하 25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이거 꼭 가르쳐라. 애미 된 사람들은 꼭 자식들에게 이거 꼭 가르쳐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리고 이 법 지키라 그랬다. 이거 자녀에게 꼭 일러줘라.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인 것이 아니고 제가 붙인 거예요. 교육 헌장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4쪽 이사야 53장, 우리가 고난 중간에 많이 읽는 성경입니다.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그는 멸시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는 쭉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 이 어떤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민족운동을 했는지 무슨 반정부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체포되어 가지고 가진 고문과 곤욕을 치르는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이사야가 묘사를 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다. 우리가 바로 이런 고난을 역사적으로 받았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여기에서 이사야서 53장 거기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왜 우리가 역사 위에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느냐, 그게 나옵니다. 거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서 내가 장차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너에게서 많은 후손이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큰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을 베풀 텐데 내가 베푸는 복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들이 될 거다. 옛날 번역은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다. 또 개역 개정판은 너희들이 복이 될 거다. 혹은 영어 번역 보니까 a blessing to others,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끼쳐주는 민족이 될 거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끼쳐주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될 거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을 불러내셨냐,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왜 불러내셔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오게 했느냐, 여기서 큰 나라 이루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라고 우리 부르셨다. 우리는 복의 전달자들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요것이 다윗 솔로몬 왕 때 요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입니다. 그 후로부터 한 200년 이후에 이사야는요 민족의 이상을 더 확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확대하느냐, 위로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밑으로 이집트, 이 세 나라는 개국 이래 지금까지 서로 화친해 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먹었죠. 결국은 이렇게 이 세 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이 세 나라가 서로 패권을 경쟁하다가 철천지 원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떤 비전을 보느냐면요, 이제 때가 되면은, 이사야 19장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아시리아까지 고속도 도로가, 대로, 아시리아 사람들은 애굽으로 왕래하고 애굽 사람들도 이 고속도로 타고 아시리아로 왕래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도 이 도로 타고 남북 이 큰 나라로 왕래하고, 이 세 나라가 서로 화해를 하고 함께 어울려 살 때가 올 거고, 그래야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아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 세 나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 아시리아도 힘이 세고 이스라엘도 다윗 솔로몬 왕 때 힘이 세고 애굽도 힘이 센 나라인데 어쩌자고 이 힘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지 않고 우리 세 나라가 서로 싸워서 그냥 이 중동이 화약고가 된 것은 지금만이 아니고 벌써 이사야 기원전 8세기 이사야 때부터 그랬던 겁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스라엘만이 어떤 복의 근원 노릇 못한다.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로 삼고 있는 이 두 나라하고 이 세 나라가 다 이렇게 화해를 해야만 이 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어떤 비전입니다. 창세기 거보다 훨씬 더 넓죠. 창세기는 이스라엘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건데,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이 세 나라가 화해를 해야 할 때야만이 이 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다가 당신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나라가 잠깐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잠깐 남북왕국을 세웠었고, 근데 남북왕국이 망해버렸고, 그리고 민족은 다 흩어졌고, 로마 집에, 그리스 집에, 로마 집에, 터키 집에 이렇게 받게 됐고, 그래서 25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까닭이 뭐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지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족의 자의식이 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나라도 없고 망한 그와 같은 민족인데, 나라도 없는데 민족이 망하지 않아요. 전 세계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사야 40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 세상이 지금 캄캄한데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라고, A light to the nations, 모든 나라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나라를 세워서 이 지구를, 이 지구 행성을 비추는 빛이 되자, 이와 같은 그냥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비전을 갖는 그와 같은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복의 근원, 대신 고난받는 종, 다른 민족들 다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대신 고난받는다, 그렇게 대담하게 자기 역사를 해석하고, 그리고 끝내 우리들은 전 세계 만방에 비치는 빛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이해가 절정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가지고,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가서 이사해서 살으셨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성지라고만 알고 있지, 이 역사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스불론 말만 들어도 치를 떨 겁니다. 아마 납달리. 저는 그래서 크메르 성경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꿈을 꾸었어요. 마태복음 4장 여기 12절,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요 부분, 요 13절, 14절, 15절, 이것을 캄보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요 성경 밑에다가 어떤 각주를 달아주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까 하다가, 캄보디아 전체 국민이 600만 명이었을 때가 크메르 루즈가 2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2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들을 학살한 장소는 점을 찍어 보니까 여기 캄보디아의 지도가 그냥 새카맣게
될 정도로 캄보디아 전역에서 이 학살이 이루어졌고, 학살당한 사람들을 전부 다 킬링 필드로 알려진 그곳에다 갖다가 버리고 묻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구두발로 좀 이렇게 해보면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우기에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나오면 그 뼈들이 솟아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불고 하면 또 뼈들이 묻힙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 16절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묻는다면은 나는 그냥 킬링 필드로 가는 길 좌우에 있는 모든 지명들을 다 불러주겠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그와 같은 도시 이름들 불러주겠다. 그러면 알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아시리아가 갈릴리를 유배지로 만들었어요. 죄인들을 보내고 잡범들 그리 보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폐허가 되고 정말 그 유랑민이 사는 곳이 되어버렸고 이방인들만 사는 갈릴리가 됐어요. 그런데 제 주장은 그겁니다. 저의 주안점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도 시작하지 않고 사마리아도 아닌 더 올라가서 갈릴리에서 첫 선교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밟으신 땅의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뭐 어떤 땅을 밟았느냐?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해변,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자, 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실 적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A light to the nations, 만방에 비치는 빛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바로 만방에 비치는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를 밟으셨느냐? 좋은 땅을 밟지 않고 이 유랑지, 유배지 여기를 밟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길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안식일 날 읽을 성경을 그 두루마리 맡은 소년에게서 받아서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 예수께서 밟으신 땅이 바로 유배지 땅이고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눌린 자 해방하게 하고 하는. 그리고 은혜의 해라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50년 동안 같이 살다가 50년이 지나서 또 빈부격차가 심하면 다시 또 똑같이 재산을 가지고 또 시작하고, 그래서 50년이 되는 그 해에는 몸을 팔았던 사람 다시 자유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고, 집을 팔았던 사람 자기 집 다시 받고, 땅을 팔았던 사람 그 땅 다시 차지하게 되고 하는데, 이러한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나의 갈 길이다 하고 예수께서 당신의 가실 길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읽는 성경 본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는 요 구절만 우리가 읽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9장에서 보면은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이제는 없어질 거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고 해변길과 요단강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를 멸시받게 하셨지만 이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흑암이 거쳐질 것이다 하고서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것과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밟으신 땅이 어디냐? 유배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디냐? 거기에 갇혀진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제가 아까는 폴 베를렌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당분간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 드렸어요. 왜 못 드렸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고 나서 제가 착상이 떠올라서 이런 시 한 편을, 좋을 시 한 편을 제가 썼는데 제가 지금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땅, 그 길, 밟으신 땅, 흑암의 땅, 죽음 그늘 짙은 땅, Killing Field. 걸으신 길, 기쁜 소식 알리시는 길, 포로가 석방되는 길, 눈먼 사람 눈 뜨는 길, 억눌린 사람 풀려나는 길, 1년 내내 은혜가 선포되는 길. 그 땅이 예수 사람들 서 있는 곳, 그 길이 예수 사람들 걷는 길, 사탄의 승리도 늘 실패로 기록되는 길.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제 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